오늘 말씀에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향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누가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자들에게만 기록이 되었지 여성에게는 아무에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성을 상대로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 기록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성 중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을 그냥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이를 기록을 한 이유, 이것은 그때 가부장 시대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회에서는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통 여인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도록 했던 것처럼 사라의 삶도 돌아보라, 그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라야, 네가 정말로 수고 많았구나, 고생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남편 같지도 않은 남자를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평생 살아온다고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를 대변하는 것은 남자였죠. 남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또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 보면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남자들이 아이를 낳았습니까? 부인들이 낳았죠. 아내들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장, 즉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여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라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파란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남편이 사라에게 그러죠. 당신은 지금부터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오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라는 그때부터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보다도 오빠입니다. 따져보면은 제가 다 따져보니까 25일 오빠입니다. 25일.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이야기 사정을 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라는 남편을 오빠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팔려갔죠.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면서 사라를 사석 데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요, 얼른 버리십시오. 이런 남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도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 중에도 최고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런데 웬걸요, 블레셋 지경에 가서 그할 때 또다시 그 병이 도졌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대체 이런 남편을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남자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라면은 목숨 걸고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어야죠. 화살이 날아올 때 다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사라가 살았던 그 당시가 그만큼 많이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사라에게만 아주 이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깊이 묵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라가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한,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습니까?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 뒤에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라는 일단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오빠라고 불러서 막 팔려가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다라고 칭하면서 존중을 표했습니다. 사라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가 또 얼마나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벗이고 기도하는 분이다.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이 가정 깨어지려면 벌써 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종,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제정신이었다면 이 결혼 생활은요 벌써 깨어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남편을 주님이라, 참으로 놀라운 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라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 그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라와 같은 부류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에게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분노도 일어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재물을 받고 나를 팔아넘기는 것, 이제 사라는 궁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불신,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웠겠죠. 근데 놀랍게도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사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운 일 속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바로에게 팔려가도 그에게는 약속이 분명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엄청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궁궐의 최고 권력자의 손에 팔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 두려운 일 속에서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라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팔려갈 때에 또 궁에 들어가서도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슨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이 돈을 받고 팔아넘겨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었고, 팔려가서도 궁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라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는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사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도무지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사라도 믿음 생활을 한다더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더니, 하나님께서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더니 이제 끝났구나. 왜 그러냐면은,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유의한 여인 2명이 나옵니다. 여인이 2명이 나옵니다. 사라가 나오고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가부장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라의 믿음이 딱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인은 생리가 끊어지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남아 있는데 나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이미 나이를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이건 사라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내 경수가 끊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죠. 미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게 유효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럴 때에 홀로 있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지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안 될 거야, 정말 힘들 거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정말 못할 거야, 불가능해 보여, 참 지겹고 힘든 인생이야, 너무 어려워, 우짜지. 이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생각이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사실 제일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믿음이 떨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마음을 꾸미고 이 마음에 믿음적인 말을,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된 배경이 있죠.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남편 아브라함이 텐트 저쪽에 서서 대화 나누는 것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즉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들었죠. 그 말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딱 말씀을 하셨죠. 아니,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했다라고 그러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말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만 비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한 것을 아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아하,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라는 아하,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 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는 자신의 마음속을 아주 중요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생각을, 이 생각을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겉모양을 이렇게 꾸미기보다는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꾸미지 않아도 예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꾸미셔야 돼요. 근데 사라는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곳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부정적인 것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면 그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내 속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라는 그때부터 생각을 정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라는 그때 이후로 생각을, 이 속사람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제가 뭐가 될까? 대체 뭐가 될까? 그냥 지 앞가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빠 엄마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 마음을요 좀 넓게 쓰시고 마음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은 언제 돌아올까?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믿음의 표현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마 약속하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전에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황폐한 땅을 내가 부유하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딱 보니까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즉 믿음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죠.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90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저기 뒤에 정동호 권사님이 90세입니다. 권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더니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물론 권사님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를 말합니다. 그 사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내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힘보다는 절망과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표현들을 할 때가 더 많죠.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여, 암덩어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도 한 개를 더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부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의 표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를 지냈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매장지를 구하는,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끝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또 첩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죽어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는 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헷 족속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헷 족속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중에 있는 매장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쓰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그 굴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브론이 그러죠. 아닙니다. 대가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고맙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아닙니다. 상당한 대가를 드릴 테니까 그 땅을 제게 파십시오. 실랑이를 좀 하다가 에브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돈은 안 받겠습니다. 장사 지내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살짝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는 대로 은 400세겔, 그때 당시로 큰 돈입니다만은 이 40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말로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수증도 주고받으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이곳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에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이죠. 아니, 무덤으로 사용할 땅 하나 구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건 너무나도 의도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있냐 하면, 우리는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입해 놓은 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의 땅이 있다. 그들의 의식은 딱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도 그곳에 묻혔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그곳에서 죽었죠. 유언을 합니다. 내 무덤을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땅에 나를 매장을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메어서 그 시신을 아버지가 있던 그곳에 매장을 하죠. 나중에 요셉이 죽으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시신을 메어 가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다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거기에 있다. 내 고향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땅.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 주는 곳입니다. 광야 40년 길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상징해 주는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땅은, 내 집은 저곳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다, 즉 천국에 내가 살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땅이 있다, 내 집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목수였죠. 천국에서도 목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 짓는 일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는 집을 말합니다. 내가 거할 성 또는 고을 또는 집, 맨션,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얘들아, 내가 천국에 집 지으러 간다, 그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각 개인을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 다 짓고 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내도록 해주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뭐 서울에 있다가요, 평촌에 있다가, 분당에 있다가, 부산에 갔다가, 이곳으로 참 정처 없는, 거처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있다면 아버지 집이 있죠. 고향에 있는 집. 그런데 저에게는 그 고향보다 더 좀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집이 있는 것이죠. 집도 누가 지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물이 안 빠지거나 건물의 금이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영원한 멋지고 아름다운 집,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을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처럼 마음을 믿음의 표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